찬송이 함께 되어 있는 걸 우리 그 사회성에다 항상 한 권을 고정으로 비치를 해 놓으십시오. 그것을 뭐 내가 항상 쓰는 찬송 그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 권을 공용을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하나 이걸 놓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사 같은 거 전달하거나 할 때 그걸 딱 펴놓고 앞에 반주기 이 찬양이 있지만 멜로디가 나가고 있지만 그것을 보시면서 곡조가 있는 기도죠. 그 부분에 은혜를 끼치시고요. 복음성가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가능하면 악보를 좀 뽑아가지고 가사를 보시면서 은혜를 내가 느끼면서 같이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잊어버릴까봐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꼭 사회상은 제가 그래서 2개를 용도로 그때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상이 하나가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계속 왔어요. 전도사님한테. 저게 무겁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어렵게 옮겨진 건데 이렇게 쓰임이 되네요. 그렇게 꼭 사용하시고 보면대로 놓을 때는 찬양할 때 외에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 이거 한번 합독 안 하셨죠?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 누가? 모세죠. 모세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잘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어떤 칙령이 내려져 있었습니까? 예, 2살 아래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라고 명령이 내려진 바람에 하필 그때 모세가 태어나서 엄마가 그래도 열심히 요괴배시 기르다가 나중에 도저히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 이제는 주변에서 너무 소리가 우렁차서 안 되겠다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갈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방수를 해서 물에다 띄우죠. 해수가에다 띄우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냥 무조건 띄웠을까요? 무조건 띄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기도했겠죠. 그리고 아마 마음에 하나님이 살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들을 보호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띄우셨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상자로 띄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누이가 그 강가로 가서 치게 그 때를 이용한 거 아닐까요? 맞을 것 같아요. 그 공주가 목욕 나오는 그 시간을 맞춰서 거기다가 다 고지점에다 뭐 그 강가가 뭐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고자리고 강가에다가 띄울 때는 그게 고자리에 나오지 싶어서 그걸 딱 타겟을 해서 딱 띄웠고 딱 공주가 받고 또 갈상자를 열었는데 또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아이가 울었죠. 우는 소리가 나다 보니까 너무 아이가 불쌍하고 또 이렇게 용모가 준수했다 그럽니다. 다 살리려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창조의 예정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의 생애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구사일생으로 건져졌어요. 모세라는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 아이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딱 그 누이가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유모를 좀 구해올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구한 게 누구예요? 모세의 엄마를 구해오죠.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다행이야. 정말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가슴이 조였을까요? 저는 눈을 못 떴을 것 같아.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아. 근데 또 그냥 딸이 달려와서 이거 이렇게 하게 됐다고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공주가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공주가 내가 너에게 유모 그 값을 줄 거니 젖을 먹여서 길러라. 그래서 한동안은 그 말을 배우고 어린 나이 동안은 엄마가 양육을 하죠. 궁에 들어가서 있다가 결국은 뭐 때문에 내가 누구의 피를 이어가지고 나왔나라는 그 부분에 그 생각을 굉장히 골똘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모세의 그 궁궐에서의 인생이 왕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동족을 못 살게 보는 해코지 않은 그 애국 사람을 죽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탄로가 나죠. 죽인 걸 누가 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전혀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고같이
근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서 거기서도 또 그 제사장이죠, 이드로가, 이드로 밑에서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하고 사는 40년 동안 양치기 했어요. 모세도, 또 누구도? 다윗도. 그때는 양치기들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을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모세였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어요. 인생이 어때요? 엄청 기고막측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끌고 나올 때 얼마나 원망을 많이 듣고 얼마나 탓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또 결국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딱 눈앞에 두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설교하고, 그리고 거기에 묻히죠. 이러한 역사로 봤을 때는 정말 모세는 기구한 그런 삶을 태어나서 살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고생을 그렇게 해서 나의 매개주제가 돼서 누가 주었는데, 그런데 모세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가 하나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김종욱 형제님 행복하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구한, 우리 모두 다 모세보다 더 기구한 인생을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시죠? 우리 김종민 형제님도 그건 아니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런 얘기가 있네요. 어떤 특별한 영감의 순간들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것을 우리는 좀 환상스러운 신비한 뭔가를 자꾸 바래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표준은 평상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예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무엇은? 예배는. 우리가 지난번에 최고의 예배에 대해서도 그죠?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고로 행복할까? 우리 보라자매 가장 큰 목표 아닐까요?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네, 가장 행복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그건 아픈 거예요. 아픈 거고 슬픈 거고. 근데 조금쯤은 조금 힘이 들어도 우리가 아까 우리 봤죠? 누구였었죠? 그 사람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의 의무다. 예배는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자꾸 신앙을 표준으로 삼고 그 영감의 순간들에게만 자꾸 집중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들을 하시죠.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시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행복할까요? 어떠세요?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돼. 보라 자매 우리 반주자님 나 그거 성경 쓰기 하는 거 나 안 하고, 나 예배 여기 피아노 반주하는 거 안 하고,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 꿈동이들하고 만나는 거 안 하고, 그럼 행복할까? 그럴까요? 꼭이 그죠? 꼭이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오히려 그게 또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기쁨도 있고, 또 내가 많이 그만큼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또 얻어지는 보람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무감이 우리 모세처럼 그 40년을 광야를 이끌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다 걸 만한
어떤 것에 묶여가지고 특히 우리 그 콜링 받은 사람들, 사명자들, 그죠? 사명자들은 그런 분들이 많죠. 사명이라는 게 꼭 목회자들만 사명은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 또 내가 이것을 꼭 이룰 거야 라는 그런 부분에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 부분의 소명자들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인내하고 참고 달려가는 것, 그 목적이 나한테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것을 절대로 비워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뭐예요? 우리의 사랑에 그 찬양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누구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그죠? 우리가 매이는 게 오히려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예, 모세처럼 이렇게 긴 길을 굽이굽이 돌아 결국은 인생의 말년인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또한 40년 동안 그렇게 이끌고 가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행복했노라 내가 이루었노라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길을 택하시겠어요? 모든 거 내려놓고 맛있는 거 먹고 실컷 잠자고 여행하고 싶은 데는 실컷 돌아다니면서 나 혼자 뭐 반려자도 필요 없고 왜냐면 의무가 따르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25살에 결혼을 했대요. 응? 세상에 25살에 결혼을 하려고 딱 날을 받고 결혼식을 며칠 앞뒀는데 일주일쯤 전에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왜 뭐 마지막 때 만나서 그 술들 마시고 놀고 하는데 이분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 목회자 친구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너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할 거다? 후회할 거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후회할 거다. 나이도 젊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은근히 조금쯤은 염려가 됐었던가 봐요. 이 목사님이. 그때는 아마 목사님이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도사님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결혼을 딱 했대.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바로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만나는 모임자리에서 뭐 한 달쯤 되지 않았을까요? 모임자리에서 어때? 너 결혼하고 나니까 탁 붙들려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지? 후회 안 돼? 후회 안 돼?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유 그렇게 말이야 정말 후회가 돼서 죽겠어. 응? 그러면서 얘기가 왜 진작 결혼을 할 것을 왜 이제 결혼했나? 나는 이걸 후회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예, 그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정말 그 반려자가 평생을 그렇다고 해서 보라자면 꼭 그 아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그 결혼해서 그 이후로 그렇게 평생을 항상 만족스럽게 그지? 너무 기쁘고 좋기만 하게 아내가 그렇게만 했겠나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나는 매이는 게 좋다인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여 아니면 아내의 사랑 속에서 우리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아. 우리가 많이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용서해라 얘기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출근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장 상사에게 가가지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항상 목표 달성을 하려고 그 부분 때문에 안간힘을 쓰고 여유 없이 각박하게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갈 직장이 만약에 없어져 버리고 나는 자유해. 얼마나 자유할까요? 그죠? 우리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그게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일인데 참된 행복은 어디서 우리는 찾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에 매여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행복합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을 양을 치기를 하고 목동 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80세 나이에도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만나 주셨겠습니까?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택되셨죠? 여러분들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매이면 속박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이는 것을 원하죠. 그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태가 돼야 되겠죠. 주님은 나의 최고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은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복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만나셨죠? 우리들이 경건의 습관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하지 않을 때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정한 시간이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냐 그래 너 그거 잘해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습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규칙을 잘 가져야 되지만 핵심적인 목적이 없이 그 일 하는 것 자체에만 빠져가지고 그 습관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이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구나 생각을 해요. 설교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때로는 듣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야 내가 일단은 은혜를 받아야 남에게 나눌 때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누기 위해서 그저 원고나 비껴다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들 그거 느끼실 수 있으시죠? 저게 정말로 어떤 살아있는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어떤 간증을 하더라도 그 말씀에 입각해서 아까 그 인내를 이루라고 했던 그 우리 동영상 본 그 영업 그 왕, 최고의 왕이 됐던 사람 그거 볼 때 우리 눈물 나지 않던가요? 얼마나 24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말이 그렇지 사람이 또 뇌성 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왼손 하나는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확하게 잘은 못 봤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어머니가 이제는 온전치가 않아지셨어.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아들의 전화번호도 생각이 나지 않아.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머니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아들이 먼저 집에 들어와서 기다리다가 창가에서 본 거예요. 경찰이 집 앞까지 데려다 준 걸 엄마가 올라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굴죠. 아들 걱정할까봐. 그랬을 때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 나 구두 좀 사려고 어디 있었어? 쇼핑했어. 왜 거기 계셨어? 거기는 구두방이 없는데 그리고 나한테 왜 전화 안 했어? 그래도 엄마 고백하죠. 내가 몸에 이상이 있나 봐. 그때 아들은 엄마가 언제까지나 나를 보호해 줄 수도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수도 없겠구나. 아무리 엄마여도요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은 누구?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영상을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 말씀 어떨까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으로 전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딱 보고는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보라자매가 보면 굉장히 마음의 은혜를 느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사단이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오늘 딱 못 오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그 마지막 라인에 걸려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와서 우리가 동영상을 함께 볼 수 있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한치 앞을 이게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제가 물론 마지막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만은 금요 예배가 마지막이었고 금요 안수가 마지막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놓고 새록새록 시간이 분이 갈수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국수 국물 준비를 하면서도 아유 물국수 뜨거운 물국수를 날이 덥지만 또 우리 실내는 시원하니까 뭘 또 이열치열 아닙니까? 뜨거운 국수 먹으면 얼마나 좋아했을 건데 딱 먹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면서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근데 그 국수를 못 먹겠구나. 아마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 이한나 목사를 긍휼히 여겨서 국수를 같이 나눠 먹게 하려고 그 우리 보라자매 마음속에 나눠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부터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유 괜히 갔다가 또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도 그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어저께 콩나물 비유해서 얘기했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나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콩나물이 콩이 뭐라고요? 믿음이죠. 근데 거기다 뭐를 줘요? 물을 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물을 적절하게 온전하게 잘 줘서 썩어지지 않도록 그죠? 온전하게 줘서 그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에게 그게 맛있는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영의 양식이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절대로 사단에게 먹히지 않죠. 사단의 밥이 되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쑥쑥 자라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의무가 아닌 뭐여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의 섬김이 돼야 되는 거죠. 사역을 한다 하면서 그게 내가 의무가 되고 거기서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소속이 돼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 집사님 믿습니다만은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보람도 있고 생명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는 다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어저께 그 기회를 탁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고 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미처 못했던 괜히 그만두게 되니까 죄송해서 말씀을 다 준비를 못해. 근데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월급이나 받으려고 내가 나오는 그것은 아니었고 저는 이만큼 이뤘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도 기도했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까지를 미처 못했다고. 근데 어제 다 그런 기회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미안하다 고맙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주변의 동료들도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그냥 맞춰주면서 다니면 되지 왜 그렇게 힘이 들게 그렇게 일을 하느냐 했을 때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참 마음이 제가 든든하고 뿌듯하고 많은 숫자가 아니고 1명이고 2명이지만 내가 3명이지만 4명이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양육을 온전하게 했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그냥 마음이 기뻤습니다. 어느 날 내가 일을 숭배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일에 노예가 돼서 있는 것인가, 내가 월급에 내 목을 메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사역에 그냥 일 자체에 바쁘게 쫓겨 다니면서 하나님을 올려다볼 시간이 없고 내가 해야 될 일에만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떠나간 노력이나 헌신이나 습관은 무엇을 낳아요? 비극을 낳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하죠. 누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중등부를 섬기고 있고 고등부를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섬기고 있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전도사의 어떤 직분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쪽에 근무를 하면서 내가 그 직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교회 부분에 부흥만 위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많은 세상 사람들의 우려와 염려를 받고 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며 살던 성도들이 직분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하나님과의 사랑보다는 자기 직분에 치중하게 되죠.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공적주의라고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자리와 우리가 있는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그리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드러내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모세 되기 싫으세요? 여러분들 각자 어떠세요? 바울 되기 싫으세요? 어떠세요? 근데 그 바울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모세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다윗의 생애가, 다윗이 왕이라고요? 아이고, 그렇지만 저는요, 그렇게 해갖고 왕 되는 거라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아이고, 그 생애 싫어요. 그죠? 아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응? 아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이 자기의 그 10명인가요? 12명인가요? 12명의 어머니죠. 아무리 배다른 어머니지만 후처들이지만 어떻게 했어요? 옥상 꼭대기에서 능욕을 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거를 겪은 거예요. 다윗 왕은. 그래도 나중에 압살롬 죽었을 때 얼마나 죄를 뒤집었을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리고 다윗 왕이 그 압살롬 죽였다고 그 헌물 갖고 온 사람 그 자리에서 칼로 배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자기를 배신.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의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어땠어요? 메닥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죠. 죽인다고 해도 겁내지 않았죠. 나는 우상에게 절대 절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 믿음, 각자의 분량의 분량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고 큰 태산 같은 믿음도 있고 하지만 어떤 믿음이든지 정말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으로 주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예, 리브가 보셨잖아요. 그죠? 양쪽이 다 그냥 그 피를 다 물려받은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친구감을 딱 예비해 놓고 딱 만날 수 있도록 엘리에셀을 인도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만나서 바로 데려올 수 있게 그렇게 꼭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 수 없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관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고 관용하는 마음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 행복을 경험하나요? 이런 얘기가. 나폴레옹이 어땠다고요? 무엇을 얘기를 했다고요? 네이클로바 얘기 아시죠? 여러분들 나폴레옹 얘기 혹시 아시나요? 어땠다고요? 네이클로바 찾느라고 찾다가 머리 위로 화살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네이클로바가 행운의 클로바가 된 거예요. 자, 네이클로바는 행운이고요. 그리고 세이클로바는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우리는 네이클로바를 찾느라고 일상의 행복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나치는 거예요.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훌륭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유학 보내겠다고 그래서 기러기 아빠가 되죠.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면 뭐가 됩니까? 정말로 홀로가 되고 정말로 외톨이가 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가정은 깨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관계 자체가 깨지면 어떤 곳에서도 관계가 잘못되면요, 내가 아무리 대단하게 높아진들 결국은 직장에서는 뭐가 돼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행복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일벌레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내가 무슨 돈 벌어다 주면 기계냐 그 얘기를 입술에서 하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가정의 관계는 깨지는 거죠. 사랑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할 때, 종노릇할 때 사랑 안에서 서로 순종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아까 보셨죠? 그 믿어주는 거 그거 한번 의기를 가지고 누가 했어요? 엄마가 샌드위치에다 뭐라고 썼어요? 인내하라라고 써주셨죠?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될 줄 내가 믿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뒷걸음질 치고 싶고 주저앉고 싶다가도
힘이 드니까 그래도 또다시 한번 무릎을 펴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운을 찾는다고 행복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이 가장 귀하고 내 엄마가 가장 귀하고, 그죠? 우리 새생명 세빛교회가 너무 귀하고, 왜냐하면 인정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잖아요. 모세처럼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누가 이렇게 적은 교회, 인원 없는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고 싶겠습니까?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SG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종국 형제님은 다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 보라자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잠깐 또 내려앉았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의 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힘든 거, 상대방이 억지로 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인사드리러 올려다 치면은 올 거 없다인 거죠. 내일 안 와도 좋아. 뭐를 줘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무 기뻐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내가 그래 쉬어도 돼, 내일부터 안 와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후임 날 구할 때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초기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사람 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 그렇게 은혜롭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했어요. 상대방도. 그렇지만 말은 그랬지만 억지로 와서 앉아있고 억지로 와가지고 섬기겠다고 와 있으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고 싶지가 않죠. 다이아몬드 교수라는 분이 있네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상대방을 협박하고 힘으로 맞서야만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얻는다는 고전적인 협상법과 180도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때요? 힘이나 협박이나 파업이나 비난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면 들인 노력에 비해 얻어낼 수 있는 그 지경이 굉장히 작아진다. 화이라고, 아까 참 우리 예수보다 더 좋은 곳은 없네, 그 찬양 있죠. 그게 어떤 찬양이에요? 외국에서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데요. 저는 20년, 30년 전에 그 부분은 것이 아니라 분이다. 근데 그 분이 맞아요. 그죠? 예수님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외국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냥 유 하잖아요. 그냥 다 싸잡아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귀한 것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항상 찬양하실 때 귀한 분으로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상이 성공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호감이나 신뢰처럼 사람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55%, 전문적인 부분은 몇 프로?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항상 협상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쪽에 내가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걸 얘기를 해도 그것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음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과 다투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과 다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죠? 시편 1편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하시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다음은 뭐라 그래요? 오직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죠? 그 말씀이 1장 3절에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리라? 다 형통하리라.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떨까요? 물을 계속 받죠. 뿌리로 물을 계속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잎사귀가 절대로 마를 일이 없습니다. 철을 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한데 시냇가의 그 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함에 젖어 사시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그죠? 서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김남도 교수의 책이네요.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그분은 늘 그랬답니다. 어떤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근데 토크나 콘서트나 강연을 하고 나면 청중들이 질문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참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지나갈 때까지 견디는 거죠 라고 대답을 하면 많이들 실망을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썰렁해진 분위기를 그리고 찌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얘기. 아모르가 뭘까요? 아모르가 사랑하라죠.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부분을 내가 나를, 결국 뭐예요? 나의 자존을 높일 때, 그랬을 때 나는 뚫고 나갈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이 너는 무엇보다 존귀한 자다, 천하보다도 귀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링컨 대통령이 총살을 당해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자기 그 소지품이 딱 3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니셜이 새겨진 손수건과 $5짜리 지폐 한 장과, 그리고 이렇게 잘라놓은 조그마한 스크럼을 해놓은 기사, 신문기사 한 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신문기사 제목이 에이브럼 링컨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 한 사람. 이 기사를 왜 오려가지고 다녔을까요? 이 에이브럼 링컨이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죠.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함에 거기에 같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공격도 많이 받고, 그죠? 그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노예방하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국민들이 자기를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해 준 것이, 나를 믿어주는 것이, 격려해 주는 것이 이 에이브럼 링컨을 지켜주는 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른 스크럼한 기사를 주머니에다 담고 다니다가 결국은 총살을 당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자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의 어려움을, 역경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연단을 하셔요? 정금같이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향해 찬사를 보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작사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가진 재물 없지만, 그죠?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남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지체장애로 제대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온몸이 뒤틀려 있는 그런 자매가 누구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가 막힌 작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현 생활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죠. 내가 새 직장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 힘들어서 어떡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주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고 여겨지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열정이 피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산을 옮겨갈 수 있다고 그러죠.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과연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 낳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모를 통해서 낳아주셨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대로 내 나이가 40인데, 내 나이가 60인데, 내 나이가 30인데 남은 세계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복되게
누군가로 인하여 누군가의 인생을 사랑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 찬양 한 장 하시고요.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